안녕하세요. 지리산의 현담 스님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참고 견디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보시죠. 오늘은 나는 무속인이 맞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무속인은 타고난 사주팔자가 무속인이야만이 무속인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고, 물론 사주팔자에 무속인 팔자가 아닌데 무속인의 길을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타고난 팔자인 무속인보다 많은 각고의 노력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피나는 노력을 해서 무속인의 사주팔자가 아닌데 어엿한 무속인으로 발돋움하고 걸어가는 무속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주팔자 속에 천간에 을목과 정화가 있어야 제대로 된 무속인의 사주팔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천간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을목은 잔디입니다. 정화는 촛불입니다. 잔디밭에 불을 붙여놓으면 불이 살랑살랑 춤을 춥니다. 무속인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부채방울 들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정화와 을목이 있으면 부채방울을 들고 춤을 추는 무속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천간에 정화와 을목이 없으면 지지에 묘목과 오화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을목과 오화가 있어도 되고 정화와 묘목이 있어도 됩니다. 지지에 하나, 천간에 하나, 분명히 목과 화가 하나씩 음으로 있어야만이 무속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주 8자 안에 임수나 계수가 있으면 그 무속인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물이 있으면 잔디가 적고 불이 꺼집니다. 잔디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많은 사주는 무속인의 길을 가기 힘듭니다. 또 간다 하더라도 올바른 무속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본인의 각고한 노력과 인내 이런 걸로 인해서 무속인의 길을 가는 제자분들도 덜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잔디에 물이 젖으면 잔디에 불이 안 붙습니다. 물이 있으면 촛불이 꺼져버립니다. 지지에 미토와 술토가 있으면 무속인의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토 속의 지장간에 정을기가 있습니다. 정화, 을목. 천간에 있던 것이 땅속에 있는 거죠. 술토 속에는 신정무라는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신금은 가공된 금속이라고 그러죠. 가공품. 정화는 촛불입니다. 우리 눈에는 가공품이라 하면 금으로 가공된 불이라면 철동철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화, 촛불이죠. 땅에 앉아서 나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토가 지지에 있거나 미토가 있으면 활인지엽 사주라고 합니다. 미토가 있는 분들은 무릎으로 땅을 파야 정을기가 나옵니다. 정을기를 끄집어내야 무속인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고만 해서 무속인이 되는 건 아니겠죠. 무속인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준비,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해야만이 무속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글자 중에 필요한 요소 2개의 글자가 안 되고 하나만 있으면, 세운, 1년 내 오는 세운을 1년이라고 그러죠. 1년짜리를 세운이라고 그러죠. 대운은 10년이라고. 세운에서 대운에서 부족한 글자가 들어오면 신기가 옵니다. 그러나 대운이 지나가고 세운이 지나가면 신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속인이 그 신을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고 간절히 원하면은 좌정을 하시죠. 그런 일은 참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을목과 정화, 묘목과 오화, 지장간에 미토나 술토가 깔려 있는 분들이 대다수의 90%가 무속인을 하고 계십니다. 또 물론 있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화, 을목 2개 다 갖춰져 있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헤쳐나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속인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주변에 김보살은 잘 불려, 박보살은 못 불려, 조보살은 그냥 그래,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으시죠. 불린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신을 불린다? 참 어불성설이죠. 감히 신을 내가 불린다? 부린다. 옛날에 종 부린다고 그랬죠. 하인 부리듯이 한다. 부린다. 신을 부려야 됩니다. 어불성설이 아니고 참 버릇없고 예의 없는 말 같지만 신은 부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박보살은 잘 불려. 뭘 잘 부릴까요? 신을 잘 불린다는 얘기예요. 조보살은 그냥 그래. 신을 그냥 그저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무속인들은 신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올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리는 게 아닙니다. 신은 내가 필요할 때 법당에 모셔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그 기도 성찰이 되고 이루어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을 선반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법당 밖에 나오면은 김보살, 그냥 개똥이 엄마, 갑돌이 엄마, 아무개 부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법당에 있으나 밖에 나오나 24시간 365일 머리에다가 신을 이고 어깨에다 신을 얹어놓고 살면은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매사를 신하고 연결시키고 신 때문에 모셔 어쩌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스운 얘기 한번 할까요? 화장실 갈 때 옥수 갈고 향 켜고 재물 올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빌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제자가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신을 위해서 어떤 청을 할 때는 제자로서 길을 가지만 법당 밖에 나오면 한 인간으로서 살면은 아마 주변에서 칭송받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밖에 나와서도 어깨에 신 올려서 할머니가 어쩌다더라,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맞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그런 무속인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문제 있는 거, 우리 무속인들 제갓집 사람들 오면 너 대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대운이 들어왔다? 그 제갓집만 대운이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운은 어떤 사람이든지 10년 주기로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운이 나한테 가장 좋은 대운인가 나쁜 대운인가에 따라서 대운이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렇게 평을 해줘야 되는데, 너 대운 들어왔다, 안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대운 다 들어오고 있어요. 1년 세운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너 대운 들어왔다, 대운이 뭐 좋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고 나쁘고는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풀어봐야 이 대운이 좋고 현재 대운이 좋고 나쁜 줄 아는 것이지, 뭐 대운 들어왔다 안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명리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참 저 사주를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주팔자 8개 글자 중에 육친을 찾아보면은 그것만 보고 해석을 해줘도 40%는 이 사람의 현재 운을 맞출 수 있습니다. 평생 운을 맞출 수 있습니다. 현재 운이 아니고. 자, 육친 8자 중에 비겁이 3개 정도 됐다. 대뜸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아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서 당신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네.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비견겁제가 많은 사람은 그래요. 식상이 3개인 사람. 식상은 우리가 식신상관을 간출해서 식상이라고 그러죠. 비견겁제를 간출해서 비겁이라고 그러고, 정제편제를 재성이라고 그러고, 정관편관을 관성이라고 그러고, 정인편인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식상이 3개인 사람은 연예인의 사주가 식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상은 곧 관을 치기 때문에 관은 여자 입장에서 남편입니다. 남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면은 남편들이 그다지 빛을 발휘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 백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예인들 아니라도 일반인 사주라도 관이 많은, 식상이 많은 사람은 관을 치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이게 하나가 더 있다든지 4개가 됐다든지 5개가 되면은 이게 바로 상부살입니다. 관을 계속 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죽습니다. 재성이 많으면은, 재성은 곧 재물이고 애인이고 부친이기 때문에 이 사람 보면 사주팔자는 아이고 평생을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돈 안 벌려요. 재성이 많으면. 관성이 많으면 명예와 법이기 때문에 법만 따지고 FM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 폼생폼사. 인성이 많은 사람은 모친이 많기 때문에 남자는 마마보이, 여자는 마마보이. 이런 것만 5개의 육친만 보고 초사를 딱 던졌을 때 40%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집에 사주 보러 오거나 점 보러 왔을 때 좀 맞추는구나. 그런데 처음부터 안 맞으면은 아이고 이걸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무속인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손님이 오면은 자기 자랑만 신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제갓집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입니다. 30분 40분 듣고 나서 우리는 들으면서 직감 예감을 통해서 이 일은 돼 안 돼 결론을 딱 내려서 얘기가 끝나고 나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세요. 답을 딱 내려주면 이게 공수고 영이고 점사입니다. 근데 우리 무속인들 제갓집 신도들 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하죠. 돈 내고 와서 자기 무속인 자랑 들으러 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속 내용을 털어놓고 뭔가 힌트를 얻고자 답을 얻고자 찾아온 제갓집한테
그런 본인의 그 말도 안 되는 추상적인 일반인들은 무속인의 그런 과거사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무속인들이 가장 또 문제점이 뭐냐, 이사를 너무 자주 가죠. 보통 평균적으로 따져서 제가 봤을 때는 이사를 한 곳에 가면 1년 전후를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이유가 왜 옮기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영이 없거나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무속인이 어디에 A라는 지역에 이사를 가서 깃대를 딱 걸면은 그 지역에 사는 점을 좋아하고 무속인 좋아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야. 언니 어디에 새로 무속인이 왔어? 그래? 네가 한번 가봐. 그 천병이 한번 옵니다. 천병이 와서 자기 점을 딱 봐요. 맞추면은 가서 언니한테 주변 지인한테 잘 맞춰 가봐. 그럼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맞히질 못하면은 아이고 언니 괜히 돈만 5만 원 버리고 왔어. 다음 사람들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개월 지나면은 이제나 좀 올려나 저제나 좀 올려나 그러다 보면은 한 5, 6개월 지나가고 여기는 나하고 안 맞아. 나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이 안 돼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신발이 없어. 뭐 기타 등등 이유를 대고 방을 내놓고 천당 내놓고 나서 정리하고 나면 한 1년 걸립니다. 또 다른 데도 그 모습 그 자세로 가면은 역시 거기 가서도 1년 정도 살고 또 다른 데 여기서 빠르면 6개월 만에 이사도 가고 그래야 돼요. 월세도 못 내고 핸드폰 요금도 못 내고 족값도 없는데 무슨 수로 거기서 버팁니까? 그래서 무속인들이 맨날 빚지고 살고 힘들어하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성공을 하려면은 제가 한번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3개월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신다면 아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무속인 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직장 생활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직장 생활은 보통 9시에서 10시 출근해서 일찍 끝나면 5시 끝나는 사람, 늦게 끝나면 10시에 끝나는 사람, 뭐 직장 형태에 따라서 뭐 각양각색이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식당에 내가 서빙을 하러 갔다. 아침에 10시에 출근을 해서 입고 간 옷을 벗고 식당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식당 청소하죠. 손님 12시에 들어올 손님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쓸고 닦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12시부터 손님이 오고 나면은 손님 접대하고 서빙하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손님 끝나고 나면 설거지 다 하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나서 2시, 3시쯤 되면은 손님 없다고 식당 홀에서 잠잘 수 있습니까? 잠 못 자죠. 사장 눈치 보여서 잠 못 자죠. 5시에 퇴근이면 5시까지 어찌됐든 손님 맞이할 준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무속인들은 아침에 몇 시에 물론 일찍 일어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고 싶으면 자고 안 자고 싶으면 안 자고. 그리고 늦게까지 잠자다 누구 손님이 와서 문 두드리면 머리 산발해갖고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하는 소리. 아이고 내가 어제 저녁에 새벽 기도까지 갔다 와서 잠깐 눈 좀 붙였는데 오셨네. 어서 오세요. 그 손님 그 말 안 믿어요.
우리 무속인들은 물론 뭐 재치 있게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내가 직장 생활에 다닌다고 생각하고 법당회를 10시에 문을 열든 9시에 문을 열든 문을 딱 열면 식당에 출근한 것처럼 회사에 출근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과 동시에 청소를 다 해보세요. 구석구석 다 닦고 나세요. 그리고 나서 청소 끝나면 2시간이 걸릴지 3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은 법복으로 딱 갈아입고 대신상에 앉아서 손님 기다리는데 그냥 있으면 뭐합니까? 책을 보세요. 무속인의 책을, 명리책을 공부를 하세요. 손님이 안 와요. 여지껏 손님이 없었는데 내가 오늘 청소했다고 손님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럼 오늘 지나가고 나면 5시에 퇴근이면 5시 되면 법당 문을 딱 닫고 그때 개인적인 일을 하세요. 그 전에 전화가 오거나 누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만나자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지금 5시까지 법당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5시 이후에 만나자. 5시 이후에 통화하자. 식당에서 전화 온 손님들 서빙하고 있는데 전화 온다고 그 전화 받고 10분씩 20분씩 30분씩 수다 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눈치 보이잖아요. 사장 법당도 마찬가지예요. 전화가 오면은 5시 이후에 통화하죠. 5시 이후에는 3시간을 통화하시든 30분을 통화하시든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왜 퇴근했습니까? 다음날 또 출근하세요. 어제 손님 없었는데 또 오늘 손님이 있을 리는 없어요. 또 법당 청소를 하세요. 어제 청소했는데 무슨 청소 또 하냐? 그래도 하세요. 향로부터 옥수부릇부터 탱화부터 먼지 하나 없이 방도 먼지 하나 없이 손님이 들어오면 방에 쓰거나 앉으면 방바닥에 손을 먼저 댑니다. 그러면 모래가 있거나 먼지가 있으면 다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 먼지가 하나도 없고 모든 물건이 질서정연하게 딱 돼 있으면 손님이 들어와서 무슨 소리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여기 보살님은 참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제대로 정리를 해놓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 계시는구나. 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손님 없는 것을 일주일 정도 지나보시면은 어째 지나가다가 눈먼 손님 하나 들어와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책 봤던 것을 사주를 딱 보고 비겁이 많은 사람, 식상이 많은 사람, 재성이 많은 사람, 관성이 많은 사람, 인성이 많은 사람 딱 초사를 던지세요. 재성이 많은 사람이 딱 사주를 쓱 보고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돈 그래 돈 벌립니까? 그럼 그 사람 삐거니 웃어요. 벌써 40% 맞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하시고 손님하고 본인 이야기는 길면 15분 그렇지 않으면 10분 이내에 본인의 말은 끝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갓집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갓집은 20분이 걸릴지 30분이 걸릴지 1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다 듣고 나서 답을 딱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책을 딱 덮으세요. 이제 당신하고는 더 이상 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물론 거실이 있다면 거실에 나가서 차도 마시고 그때는 잡담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도 본인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제갓집 이야기만 계속 들어만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답만 내려주세요. 그럼 그 손님이 가서 다른 데 가서 자기 지인들한테 가서 그 보살님 괜찮아. 너 한번 가봐. 우리는 제갓집의 인생에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지. 제갓집에 오면은 내 자랑, 내 무슨 무용답 그런 얘기하려고 간판 걸고 깃대에 달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갓집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물론 손님 없죠. 10명도 안 오겠죠.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날마다 똑같은 법당 또 치우고 또 닦고 또 하고, 오와 열 반듯하게 딱 맞춰놓고 바른 자세로 딱 방석 위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다 손님이 들어오면은, 손님 맞았을 때 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우리가 입장을 반대로 뒤바꿔서, 우리가 손님인데 딱 어느 보살집에 갔는데 보살님이 옷 단정하게 입고 어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해놓고 신발 정리서부터서 제대로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단정히 앉아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갔을 때는, 아, 내가 여기서 뭔가 좀 답을 얻어갖고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 심리를 갖고 있죠. 엉망진창, 먼지는 먼지대로, 향로에서는 향이 여기저기 떨어져서 뭐 난장판인 법당에 보면은 무슨 답을 얻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석 달만 그렇게 하면은 첫 달에는 한 20만 원도 못 벌겠죠. 두 번째 달에는 한 50만 원 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나서 한 150만 원 정도 점사 비용으로 얘기. 물론 그 중에서 뭐 어떤 시성이나 굿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손님 오는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만 노력하시면은 분명히 영이 없는 제자라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손님이 없지? 나는 왜 영이 없지? 신세한탄만 하고 있으면 영이 생깁니까? 손님이 옵니까? 손님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속인은 운이 따라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영도 없어, 내림굿 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아직 애동이야. 그런데 손님도 많아. 가서 보니까 영도 없어. 점사도 그래. 그런데 손님도 많고 굿도 많이 돼. 왜 그런지 알아요? 운이 좋아서 그래요. 영도 좋고 능력도 있고 잘하는데 손님이 없는 것은 운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운이 오면은 일반인이든 무속인이든 자기 직업으로 돈을 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없고 힘이 들 때는 우리가 장수가 전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칼을 갈고 준비를 합니다. 전쟁 나오면 무딘 칼로 나가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칼을 열심히 잘 갈고 기회를 높이고 칼싸움, 칼 연습 잘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터지면 적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듯이 무속인도 운이 없을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례로 A라는 보살과 B라는 보살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운이 없어요. 운이 없어서 날마다 놀고 있습니다. 근데 A라는 보살은 운이 없으니까 날마다 고장 연습에, 장구 연습에, 경문 연습에, 사주 공부에, 선거리 연습에 그렇게 시간을 2, 3년을 보냈습니다. B라는 보살은 운이 없다고 날마다 잠이나 자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랬습니다. 2년 뒤, 3년 뒤에 운이 딱 돌아왔어요. 어떤 보살이 A라는 보살과 B라는 보살을 동시에 불렀어요. 우리 오늘 큰 굿이 있는데 두 보살님 오셔서 오늘 일 좀 해주세요. 불렀는데 A라는 보살은 2년 동안 갈고 닦은 경문, 고장, 선거리 척척 해내고 잘하고, B라는 보살 배운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어요. 커피나 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능력 없는 보살, 커피 보살이라고. 구청에 가봐야 내가 쓸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커피나 타는 거예요. 이게 커피 보살이에요. 그날 돈 청배했으니까 50만 원씩 둘이 받았어요. A는 그 돈을 받고 그 설판 보살이, 청배한 보살이
그날 부른 보살이 두 보살한테 50만 원씩 줬습니다. 1,100. 그리고 그 보살이 자기 아는 지인 보살한테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A라는 보살을 불렀어 봤는데 경문도 잘해, 고장도 잘 쳐, 창구도 잘해, 선거리도 잘해. 너 한번 불러 써봐. 그래? 그 보살을 또 불러가. B라는 보살, 커피 보살은 안 불러요. 그거 왜 부릅니까? A라는 보살은 한 달에 1,000배를 20개 나와요. 250, 1,000만 원 벌겠죠. B라는 보살 50만 원 받고 끝이에요. 운이 좋았을 때 A와 B의 차이는 하늘과 땅으로 벌어집니다. 우리가 2년간 그 공백기간 동안에 A라는 보살은 피나게 연습하고 노력하고 해서 좋은 결론이 얻어졌어요. B는 날마다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잠이나 자고. 이래가지고 과연 무속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그런 부분이 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속인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건립에 대한 얘기, 건립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건립 얘기를 하시는데 보면 제가 봤을 때 저렇게 해가지고 건립이 과연 건립신이 좌정을 하고 계실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립신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건립신은 거지라는 얘기예요. 건립. 우리가 이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들을 야, 너 걸구신 들렸냐? 이 구걸하는 사람을 건립, 거지라는 얘기인데, 옛날 고려시대, 이조시대에 우리가 보릿고개를 못 넘겨서 사람이 굶어 죽고 참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절에는 분명히 신자자예요. 신자자인데 구슬해야 되는데, 신구슬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먹고 살 곡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신굿을 해야 될 입장에서 날짜를, 신굿 날짜를 아주 멀리 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걸을 합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쌀 한 대빵, 사과 몇 개, 배 몇 개, 뭐 기타 뭐 구슬하는 데 필요한 제수를 조금씩 보시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신굿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구걸을 해서 나를 이렇게 신제자로 만들어준 이 건립신에 대한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건립신을 법당에 좌정시키기는 참 그래요. 거지인데, 거지신인데. 그래서 문 앞에다가, 문간 입구에다가 놓고 건립 대신님, 법당에는 못 들어가니까 여기 계시면서 본인이 김씨면 김씨 제자, 김씨 조상, 김씨 조상 중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법당으로 들어오셔도 되지만, 공부를 안 하신 조상들은 법당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 선별을 해서 법당에 들여보내주시고 여기서 나가주세요. 요즘 말하는 경비실, 보안실, 이런 임무를 준 거예요. 단순히 거기에. 그러나 건립신이 무슨 점사를 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건립 대신이 전사 보는 아마 무속인은 없을 겁니다. 그런 유래로 인해서 건립신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럼 건립신에는 북어 3마리를 걸어놓습니다. 입이 동쪽으로 가요. 한 마리는 강림도령, 또
또 한 마리는 일직사자, 또 한 마리는 월직사자. 세 마리를 굴비 엮듯이 엮어서 이불 동쪽으로 가게끔 걸어놓고, 밑에는 대신 상자, 노란 상자를 놓습니다. 그 안에 대신 방울, 대신 칼, 대신 부채 이렇게 해서 꼽아놓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소금 넣는 분들도 계시고 뭐 삼지창 넣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뭐 건립신이 삼지창 들고 나가서 뭘 하시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각자 뭐 제자분들이 뭐 아량에 재량에 따라서 저기라는데, 건립신에서 건립의 아버지가 오셨다. 건립신의 아버지 오시고 공부 안 하셨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돌아가신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공부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들어? 건립신에서 뭐 하신다고? 건립신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굳이 내 아버지가 거기 계셔야 됩니까? 내 할머니가 거기 계셔야 됩니까?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건립신은 무시는 하지 말고 천대를 하고 홀대를 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청배 나가면 사과배 몇 개 갖다가 건립신 자리에다 올려놓고 비손하고 들어오는 거죠. 오늘 청배 잘 나갔다 왔습니다. 건립신에다가 촛불 켜고 옥수 올리고 배부르고 등 따신데 건립신이 손님 데려다 주나요? 안 데려다 줍니다. 건립신은 죽고 배가 고파야 뭐라도 얻어먹고자 굿을 띄워주고 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홀대해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건립신에 대한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